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는 사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이나 제도나 또 직분이나 또 아니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또 높이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쭉 서술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행해지고 나타나는 내용들로 쭉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직분, 또 보면 성소, 성막, 성전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 예배 때도 계속 그 이야기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하셨던 그 성소, 그 성소도 일종의 유대인들의 자랑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들 하면서 그게 아니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쭉 써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전제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전개하고 써가는 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쭉 서술을 해갑니다. 오늘 9장도 사실은 성소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앞부분은요, 오늘 읽으신 부분 앞부분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까지가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속하여지는, 죄가 너 이제 죄 없어 이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소의 휘장이 바로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천막입니다. 저기 커튼이.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제사장들만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뭐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성소는 항상 이 커튼이 쳐져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였어요. 거기를 두고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기를 은혜의 보좌 이렇게 부른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휘장,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의 몸이 휘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휘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건 뭐냐면 휘장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를 못 들어가도록 막고 가려져 있는 게 휘장이에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당신의 생명이
죽음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찢겨진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가 해결되었고,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이제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때에나 어느 순간에나 바로 이 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은혜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의 길이 열린 이들이 은혜를 포기하고 은혜에 막힌 채, 은혜에 닫힌 채 살아간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평생을 나는 외롭게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묶이고 눌려서 그렇게만 살았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이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내 길이 열려 있는데 맨날 나는 네 옆에 있었는데 왜 너는 맨날 네 혼자 살았냐? 그렇게 말하신다면,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외롭지 않아도 되고 두렵지 않아도 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늘 나 혼자인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 혼자 어디서 힘을 낼까? 어디서 힘을 끌어올까? 맨날 그 고민 속에 살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멋지게 좀 살아낼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길이 열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열려 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오늘 우리 찬양처럼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하는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여러만 놓으면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는 이미 은혜가 이루어진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삶에 이미 은혜의 길이 열려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삶의 기초가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내 삶의 걸음마다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은혜의 자리가 내 모든 삶의 기초가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는 그냥 가끔씩 어떤 특별한 때에 내가 서게 되고 만나게 되는 자리가 아니래요. 내가 사모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향해 열어드리기만 하면 그 은혜의 자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밤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말씀과 성령의 밤만 아니에요. 절기가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 제자훈련이나 훈련이나 양육이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좀 은혜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서는 그 삶이 연습되고 누려지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바라시고 기다리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같이 붙들려지며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요, 23절부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의 길이 열린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매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삶으로 세워져야 한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촉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23절부터 이어집니다. 23절에 보시면요, 23절부터 25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첫 번째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야 한다 말하느냐면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게 하는 모임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일수록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자꾸 잡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그게 자꾸 서로에게 붙들려지도록 하는 자리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였는데 맨날 낙심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아이고 나는 저 인간 얼굴만 보면 나는 한숨이 나, 이런 거 하고 막 그러지 말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붙들려질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자꾸 굳게 되어가는 자리랍니다. 오늘 우리 전도회 총회를 할 텐데 우리 각 전도회가 정말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서로에게 붙들려지게 해주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장이요, 목장이 그렇고 전도회가 그렇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은 이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성도들의 모임은, 은혜의 길이 열린 자들, 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임은 서로를 돌아보는 모임이랍니다. 서로 돌보는 자들의 모임이래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돌본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돌아보는, 지금 서로 돌아보아 그렇게 하죠. 서로가 돌보아 주래요. 돌보는 건 이렇게 돕고 섬기고 붙들어주고 함께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그야말로 서로 돌보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돌보는데요? 형편을 돌아보는 겁니다.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냥 단지 물리적인 삶, 외적인 삶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상황도 돌아보고 문제도 돌아보고 좋은 일도 돌아보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성도들의 모임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자리,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사랑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있는, 선함의 격려가 있는 자리가 성도들의 모임이랍니다. 칭찬과 격려요, 성도들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어야 한답니다. 세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세상도 좋은 모임들은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책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말이 그냥 아주 유명한 명언이 되어버렸어요. 칭찬, 격려, 세상 사람들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 이 시대 특히 보면은 칭찬과 격려를 되게 수줍어하는 것 같아요. 칭찬과 격려를 되게 수줍어하고 민망해하는 것 같아요. 예능도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면 오글거린다고 막 뭐라 그래요. 저도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는데 이렇게 TV 보면 칭찬하고 막 좋은 것 이야기 막 오글거린다고 막 몸 뒤틀어가면서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핀잔 주고 그래요. 물론 뭐 오글거리게 칭찬하고 격려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뭐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아부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니만 그렇냐 그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모임은 칭찬과 격려가 모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어야 한다.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뭐 일들이 다 하는 것들이 다 좋게만 보이겠습니까? 뭐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수용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자리가 성도의 모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만 격려받나요? 한 주간 생활 우리 잘 아시잖아요. 본인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많은 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날 보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놓고 세워놓고는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네가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격려예요. 내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격려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관계이고 성도들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모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임의 마지막 특징 하나가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 이야기는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는 겁니다. 격려하는 모임, 사랑하는 모임, 축복하는 모임, 함께 동력하는 모임, 함께 예배하는 모임, 말씀과 기도의 모임, 이것을 힘쓰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자리랍니다. 그 모임은요 성도들의 힘이 됩니다. 성도들의 위로가 되고요 성도들의 능력이 되어 줄 자리가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특히 막 이렇게 민감한 세태와 이런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고 은혜를 지켜가고 증거자로 살고 사명자로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외로워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함께 말씀의 자리에 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고민하고 함께 은혜의 길로 가는 그 동력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모임이야말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겨낼 힘을 공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동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오늘 우리 총회를 하는 우리 전도회를 비롯해서 목장과 또 사역팀들 모든 모임들이 개인적인 관계까지 바로 이런 모임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소망이 더 굳건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강하여지는 은혜의 모임들, 복의 모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자들이랍니다. 우리 좀 감사로 또 찬양으로 그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게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순간순간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우리 좀 축복하며, 내가 속한 모든 모임들 좀 축복하며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굳게 잡게 해주는, 그 소망이 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힘을 힘입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의 모임들, 특별히 오늘 총회를 하는 우리 전도회 축복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열린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의 모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고 그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가는 하나님 복된 모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굳게 잡게 해주는 은혜의 힘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들이, 낙심한 이들이, 마음에 상함이 있는 이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이 길을 함께 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힘과 권세와 위로가 이 모임을 힘쓰므로 인해 하나님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하나님 복된 모임이 되고 건강한 모임이 되고 은혜의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할 우리 전도의 총회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이 올 한 해의 임원들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이루어갈 귀한 임원들 잘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행한 일들 또 행할 일들 함께 의논하며 서로 축복하고 붙드는 복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를 봅니다.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열린 은혜의 길을 스스로 닫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복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가는 이들이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마다 복되게 해 주셔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서로에게 굳건하게 붙들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들이, 소망을 잃은 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성도의 모임에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새롭게 일어나고 굳건하게 그 소망을 붙들게 되는 힘이 우리의 모임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북돋워주는 은혜의 모임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주님의 힘, 주님의 권세, 주님의 위로의 통로로 붙들림 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를 갖는 우리 모든 전도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각 전도회마다 수고한 올 한 해 수고한 우리 모든 임원들 축복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그렇게 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헌신할 임원들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복된 자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역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랑과 위로가 나타나는 복된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